아멘. 주 예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바람과 같이 신속히 날아가는 것인데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도와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세의 모든 풍조에 함께 떠밀려서 이런 것 저런 것에 마음을 뺏기다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은 소멸되어지고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속세의 일에 대해서만 빠지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이 명확한 우리 인생들의 현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길 바라고 긍휼의 마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때그때마다 큰 소리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고 즉시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오늘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22절 사이에 나가는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뿐 아니라 교회 집회 전체 위에 주님의 운행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에베소서 나갈 말씀은 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아주 한 단어 한 단어를 잘 읽네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는 그런 믿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멀리 있는 노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유일한 신이요 하나님의 원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리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이루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서시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읽었는데 한 단어 한 단어가 이게 쉬운 용법이 아니고 굉장히 난해하고 깊이가 있는 용어들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문장들을 읽었는데 제일 이제 마음에 와서 꼭 다 되겠다고 생각되는 구절은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오셔서입니다. 흔히 기독교계에서는 십자가만을 잘 전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나쁜 거는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을 사면하기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다. 우리 모든 죄들을 용서받는 조건은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에 근거한다. 구약시대에는 많은 제사들이 있었고 뭐 안식일이나 절기들이나 이런 때 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길을 예시적으로 예표적으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 모든 율법 규례들을 행하는 걸 통해서는 부문의 율법을 행하는 걸 통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썼다라는 것을 신약성경이 증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 조문들을 지우고 제거해버렸다. 그래가지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오셔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과 또 오신 예수님, 구속을 이룬 다음에 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이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진리 증거를 하다 보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왜냐하면 십자가에 대해서는 잘 전해놓고 나서 예수님이 또 지금 오셔서 나를 하늘 영광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영이 되셔서 오신 사실에 대해서는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믿고 예수님 혼자 창금 하늘 보좌 어디 앉아 계신 이런 상태를 지금 너무 십자가 이상이 지나면은 막연한 거야. 어디가 계실 거다 이거죠. 이렇게 믿기 때문에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그냥 뭐는 허공에 계신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또 오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또 오시는 목적은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로 가셔서 하늘 영광을 취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다시 하늘 영광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또 오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적으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도 하늘 영광에 갈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벌써 했다고 한다고 이단이라고 딱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무턱대고.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이냐? 주님의 구속이 불완전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혼자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나보고 다시 너 하늘로 올라와 그렇게 하면 인간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구약시대나 똑같지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오라 사람들 보고 네가 뭔가 방법을 통해서 내 앞으로 와라. 그것은 구약시대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시은좌,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구약성경에 그런 모든 말씀을 제시해 놓고 나서 율법을 다 지켰지만 그 길이 닫혀 있었고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건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길과 문을 새로 열어주시려고 또 오셔가지고 하늘 영광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지에서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이 그걸 약속을 했으니까 너를 하늘 영광에 데려다 놓겠다고 그 믿음으로 그분께 맡기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잘한다는 건 이제 여기 말씀에서는 서로 몸으로 건축되어라 이제 이 말인데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놓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으로 데리고 가실 곳이 어디냐면 최후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데리고 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부성에 데리고 들어가는 건데 그때 또 오실 약속이 남아있으니까 현재 영으로 와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야 나를 온전히 그분의 거처로 처소로 그분이 신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처소는 사람이 손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질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신데 만유의 주인이 거하는 집을 인간이 무슨 재주로 짓겠어요. 그분이 신이 지으시고 경영할 터를 지금 닦아놓는 얘기가 에베소서이고 그 다음에 터가 닦여있으면 건축해라 지금 이 말이다. 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분의 성전이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 재림 했었지만 현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분의 성전 삼고 살아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겉사람을 후퇴시키는 대신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해가지고 자꾸 날로 그분의
집으로, 단체적인 집으로 건축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야. 이제 신부성으로 지금 우리 속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 생을 마치는 날에는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면이 있고 나타나는 면이 있는데, 흔히 재림이라고 할 때는 한 방면에서는 임하는 면이 있고 한 방면에서는 나타나는 거단 말이에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신 분이 나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지, 내 속에 현재 와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영광 중에 영광의 성에 나타나겠어요, 함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본 진리를 이 시간에는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내용들이 상당히 어렵다 싶어서 자료를 다 해드렸으니까 자료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랬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성경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구약성경은 사람 보고 이것을 네가 다 지켜라, 그걸 요구하는 게 구약성경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육신의 행위로 문자대로의 법을 지킨다고 다 지켰는데,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런 자는 하나도 없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데려가 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서부터 사람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나서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아놓고 나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또 와라 그러면 사람이 막혔는데 어떻게 갈 거예요? 막혔는데. 그게 뭐냐? 막혔다라는 말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차단시켜놨다는 말이에요. 이걸 육적 자아라고 하는 것이 하늘문을 막고 하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분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실 때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 말이지.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생이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율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꾸 지키는 방법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이런 모든 율법 계명의 모든 요구사항을,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고 나서, 너희는 나를 영접해서 믿어서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데리고 하늘 영광에 갈 수 있게,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법, 믿음으로 행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삼층천 북극성도 어디에 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로켓을 타고 가겠습니까? 내가 여기다 날개를 달고서 인양해서 가겠습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독교계의 그 신학 교리가 기본적으로 너무 황당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고 승천하시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들이 다 네 노력해서 나 이거 저기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나 앉아서 기다릴 테니까 너 와, 그렇게 말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하늘 보좌에 어떻게 가냐고. 난 절대로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신념이고 인간이 잘못되어진 교리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지,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오셔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일평생 동안 겉사람이 후피드는 만큼 속사람을 새롭게 만드는데, 새롭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자꾸 지어놓는 것과도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품고 계셨던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 그러면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해야지. 자꾸 뭐를 하면은 된다, 자꾸 이런 사상을 가지면 그게 뭐예요? 사실은 불신이다 이거예요. 그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누구는 된다가 아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이게 이런 인간의 육신의 율법 행위와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너무 구분을 못하면은 전도를 백날 해도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전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막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겠다는데 그럼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 우리 자매는 요즘에 하도 답답하니까 놔두고 죽는 날까지 하다 그냥 가라고 놔둬 그랬다는데 그게 그럴 일은 아니죠. 다만 한 사람이라도 정도로 해야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자꾸 뭔가 좀 충격도 좀 받고 내가 뭔가 좀 누군가를 한 사람만 얻으면 온천만을 얻은 거 아니야. 뭐 그 사람은 안 될지라도 말이요. 참 마침 요즘에 아주 마침 이 구절 남으려고 그러는데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했다는데 폐한 것이 아니다 자꾸 위에 자꾸 이러면 이게 서로가 힘들어 아주. 아니 성경에 폐했다고 돼 있잖아. 분명히. 아니 폐했다는 걸 안 폐했다고 억지 쓰면 되나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이. 자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계명의 율법이다 그랬는데 이 계명이라는 말은 십계명 뭐 이런 용어 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신약성경 엔톨레라는 용어고 구약성경 미tz바라는 용어인데 이게 계명이라는 용어예요. 법령, 법, 그 계명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이걸 인용을 해드린 거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했다 이 말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마라고 해가지고 법령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칙령 계명이라는 건 여기 앞에 이미 내가 해줬었죠. 엔플레라고 하는 이것은 계율, 규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그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런 표현이 나왔죠. 골로새서 2장 20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자료에 다 해드렸어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행하는 율법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초등학문이다 그래요.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이 말은 왜 했냐면 그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이다 그래가지고 무슨 마케도니아 지역이든 아가야 지역이든 아시아 지역이든 그냥 전역에 흩어진 유대인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통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신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회당을 지어놓고 안식일 날마다 모여서 성경을 읽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완전히 성경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예,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이제 그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주님의 나라 천국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이야기라든지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이 말은 자기 동족인 디아스포라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너희는 주님의 천국인 교회 안에 거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세상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왜 그런 불필요한 규례의 순종을 하느냐,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온 규례라는 이 말도 알고 보면은 성문율에 의한 의례적인 법령,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뭐 안식일날 쉬라고 한다면 단순히 쉬는 게 아니죠. 혐하게 모여서 제사를 하라는 것이지요. 엿새 동안은 일어라. 그냥 참 이번에 나 그분 참 그렇게 좀 안을 쓰지만 너무 무지하더만. 그 사람 뭐라고 했느냐면 엿새 동안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제7일 안식일을 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이 그러니 엿새 동안은 만나를 내려줄 거니까 부지런히 나가서 만나를 걷어다 먹고 제7일 안식일 날은 만나를 내려주지 않을 거니까 6일 되는 날 갑절로 내려줄 거니까 이틀 걷어다가 밖에 나가지도 말고 불도 피우지 말라는 것은 뭐 절구에 놓고 찢고 매에 놓고 갈고 만나를 모아다가 해서 꿀 섞은 과자처럼 만들어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을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조리를 하려면. 그런데 안식일 날은 조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미리 다 내일 거 오늘 다 해놨다가 내일 그냥 먹어라지, 그 말이요.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성경이 일해라 라는 말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거두다가 너도 먹고 네 가족도 먹여 살리고 해가지고 부지런히 말씀을 먹는 생활을 해라, 그 말이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헐리기가 없어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라 그러겠어? 그 얘기는 안 해도 자동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동주차단이라고 그런 애도 눈이 불쌍불쌍 느껴가지고 난리인데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라고 율법에 만약에 그 말씀을 해놓는다면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다가 말씀을 먹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라, 그 말이지. 믿음생활 열심히 해라. 사람이 육으로만 사는 게, 육신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영적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세상 일을 하라고 했다고 잃어버리면, 세상 일은 믿는 사람만, 그러니도 믿지 않는 사람 다 모여서 믿는 사람들까지 다 지금 양문에다 쌍심지 끼고서는 동주차 다녀서 사람 죽을 일인데 하나님 답답해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엿새 동안 나가서 세상에 가서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이런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겠냐고. 하나님이 그 미친 하나님도 아니고 뭐야 도대체. 말씀 만나는 나에 대한 예표니까 나를 부지런히 먹어야 되는 거다. 그동안에 너 속사람도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을 해라, 그 말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일하는 거요. 그랬잖아. 아니 그 정도로 무식해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게 일하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올 필요가 있냐고. 그래도 지가 잘 입이 막 거칠어진다고 그래. 아유, 그리고 팍팍 우겼단 말이야. 나는 그리고 나보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또 그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서로가 누구 그래.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고 너희는 나를 부지런히 먹고 나를 마셔서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것은 말씀으로나 새 창조를 하는 거니까 내가 너희를 새로운 비중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부지런히 너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생전에는 말씀 먹어, 그 말이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 그 말은 아니단 말이야 절대로. 아니 그러면 난 그런 말 하는 하나님은 난 안 믿어. 그런 말 안 해줘도 다 해. 그거는 보통 열심히 내 세상에 가서 돈 버느라고 열심히 내는 거야. 가만 놔둬도 쌍심이 켰어 아주 그냥 뭐. 그런데 뭐 가서 열심히 세상에 가 일하라고까지 명령까지 해까지 넘고. 세상사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네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네가 재창조될 수 있다. 지금 그걸 열심히 일해라 그랬더니
여태 동안 세상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제7일 안식일 날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 때까지는 자기네들 그 모이는 장소에 가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면 못당해 이거.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고 주님이 있는 교회가 우리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신앙생활을 하되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한 것은 이 생의 일을 네가 다 마쳤으면 자기 각자의 일이 끝나면 주 안에 데려감을 받아서 잔다. 잔다는 건 쉰다 그 말이야. 언제까지? 부활의 때 날까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고대하면서 주 안에서 쉰다 그 말이야. 그게 안식일이지. 세상 염려 걱정 근심 걱정 눈에다 쌍심 지키고 쫓아다니면서 안식일 지켜? 안식일이요 그게?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 개다 이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4절에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종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고 제하였다, 제거시켜버렸다, 쓸모가 없게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요? 율법 조문으로 되어 있는 율법 계명들 이런 것들은 전부 무효화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이제 막 구약시대에는 그걸로 써줬잖아. 이렇게 율법을 책에도 기록해주고 뭐 돌판에도 새겨주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언제까지만 그게 유효하냐면 믿음이 오기까지만 유효한 것이고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모든 걸 완전케 하시면 이제는 믿음이 나에게 왔으면 이것은 소용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모형 그림자라는 걸 날마다 붙잡고 있으면 되겠어요? 실상 실체가 이루어진 실체가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왜 여전히 그림자를 쫓아가냐고 말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거슬르고 불리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나의 구원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것이 뭐냐? 율법 조문이단 말이에요. 율법 조문.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시고 나서는 다 완전히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한자 한자를 싹 흐려버렸어. 그리고서는 제하였다 그랬는데 이 말은 폐기시켰다 그래요. 다시는 아무 쓸모가 없는 용도 폐기라고 그러죠.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뭐를 붙잡아야 돼? 완전케 해놓으신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은혜이신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또 구속을 이룬 다음에 내 안에 또 와야죠. 그분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귤에 순종하느냐 이건 이미 설명을 해드렸고, 이것은 헬라파 유대인들 때문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든지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라고 그러지만 바울 사도가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그냥 흩어져 사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천국 사람들이단 말이야. 네. 그런 개념을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규례에 속한 것들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얼마나 이것을 명확하게 율법 규례라는 것은 붙잡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림자를 왜 잡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맛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율법 이 포도주 이제 이걸 이제 독주라고 그러고 괴악한 포도주다 이제 이러는데 이 독주를 한번 맛보면 그래가지고 이 술이 인이백이면 독주의 인이백이면 유대교 율법 교리의 인이백이면 깨어나들 무뎌. 이 사람 술이 그냥 몽롱해가지고 동서남북 방향 구분도 없어. 그냥 어디 한 발짝 뛰면 뭐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것 같고 우리
자매님들은 술 안 취해봐서 모를 거야. 나는 어릴 때 농사지면서 술을 그냥 진중이를 먹다 보면 저녁마들이 좀 기분이 좀 괜찮아지면 남은 술 잘 먹는다 옆에 사람들 해가지고 먹으라고 하면 진짜 잘 먹는 줄 알고서 뭣도 모르고 그냥 먹어놓고 나서는 나중에 집에 가려고 하면 다리가 허공에 떠다니고 그래가지고 괜히 가서 저기 논두렁 이런 데다 넘어졌었구만. 그럼 창피해가지고 그냥 그런 것도 난 해봐서 참 알아요. 뭐 존자랑하고 완전 내잖아. 근데 이것은 유대교의 그런 교리 독주를 맛도 보지 말라 이거요. 그건 괴악한 누룩이 섞인 술 아니냐. 참 포도주이신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야지 악령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유대교인들의 교리, 율법교를 받아들이면 그 영이 그게 독주란 말이야. 그거 먹고 취하면 정신 못 되니까 할아버지도 몰라봐. 되게 취하면.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 어떻게 말씀을 사람이 만지겠어요? 율법 말씀을 만지는 것.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주목하여 본바여 만진바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져야 되는데 모세의 글에만 자꾸 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고 또 구타하고 싶어 또 사람이 심리가 또. 어머니가 시장에 가면서 그냥 갔다 오시면 한 말 없는데 너 벽장 오늘 그거 손님을 안 내 이러고 가겠다가는 뭐 지 힘으로 갖다 옮겨놓을 수 있는 거 있으면 다 갖다 놓고 베개까지 갖다 따르고 있다가 쫄더미 그래서 그거 뭐 거기 꿀단지 꺼내지도 못하고 다 둥그러가지고 이용 달려가지고 그게 엄마가 차라리 시장 가실 때 그 벽장 문 열지 마지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다 이래요. 궁금해 그냥 그 속에 뭘 놓으셨길래 벽장 문 열지 말라고 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궁금하겠어. 열지 말라고 하면 열지 않으면 되는데 안 열어지나 그게. 베개까지 포개놓고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나중 들어가지고 그냥 얼굴이 주먹만에 혹다리가지고 있으면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창피하니까 저기 가서 숨어야지. 엄마 시장에 가서 오면. 이런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23절로 26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까지만 유효한 거라 돼 있죠. 히브리서 7장 12절에 보면 변혁해 놓고 나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고 나서 하나님이 다 바꿔놓으셨으면 바꿔놓기 전까지만 그게 유효한 것이지 다 새 걸로 바꿨어.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법이 국회에서 이런 법이 있었는데 이 법이 지금 너무 오래전에 해놓은 것이라 이거 현실성 놓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국회에서 중론을 모아가지고 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법령을 바꿨어. 그러면 바꾼 법을 믿어야 돼? 옛날 법 그래도 딱 바꾸고 이해야 돼요? 대원군요? 왜 그 난리요? 아니 서장님들이 들어오면 좋은 거 준다는데 그러면 문을 활짝 열고서 뭐 줄 거냐고 이거 받아들였으면 우리가 일본보다 일본 놈들한테 침략도 안 나오고 일본 놈들한테 떨어지지 않았을. 아이 이 말이 거지. 아니 주는 것도 일본 사람들은 미워 상해 싫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안 당하고 살아도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러고 거기는 대포 가지고 배에다 싣고 가면서 대포를 쏘고 여기서 무슨 활 쏘고 앉아서 당하고 있다고 그것을 고집을 부릴 걸 부려야지. 아유 이렇게 빡빡 우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열심히 전장에서 전투하고 앉았는데 평화협정이 맺어졌다고 그것도 모르고서 서로 총질하고 죽이고 앉았네. 평화협정이 됐으면 아니 평화가 선포됐으면
전쟁법이 아니라 이제 평화의 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평화 필요 없다 이거야. 막 쏴야 돼. 총 쏴야 된다. 이러고 빡빡하면 같이 죽는 거지 뭐. 왜 그 짓을 하냐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왜 따르느냐 그랬어요. 여기 사람의 명령이라는 건 예수님보다 앞서온 자들, 절도, 강도, 도적들을 말하는 거야. 이게. 왜 그 얘기를 해요? 마귀 자식들은 저희 애비 욕심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영혼들을 자기 거 삼는 라고. 하여튼 이 사람 탈취하는 욕심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열심히 가르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 망하는 대로 데리고 가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육신적인 뭔가 이속을 챙길 만한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열정을 내고 전도한다고 그 난리를 죽이고 있지. 만약에 교회의 사역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받고 네 생활은 네가 알아서 하고 말씀대로 전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 과연 그렇게 열정내가지고 하겠어요? 이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짓 아니야.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 규례들이에요. 율법 규례들. 그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 그렇죠? 자의적인 숭배하는 거죠, 이게. 이건 종교성이다, 이 말이에요, 종교성. 자의적인 숭배. 그 다음에 겸손은 그 사람들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거 보면 우리처럼 한 손으로 이렇게 하고 이러고 갔다가는 그거 큰일 나. 아주 불경죄에 걸려. 그 사람들 가슴에다가 이렇게 하고 성경책을 이렇게 이 가슴에다 대고 있으면은 빨리 걸으면 안 돼. 거룩하게 천천히 무게 있게 걸어야지. 그게 진짜 겸손이겠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몸을 괴롭게 하는 거, 금식을 한다,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게 막 엎드려서 막 기도를 막 적어도 3시간, 4시간 해야 된다는데 난 무릎팍 아파서 그렇게 못해. 무릎팍 아파서. 그게 뭐야? 위선이지. 처리하기도 한다고. 쓸데없는 짓이나 했었고 말이야. 하기는 나도 모를 때는 참 열심히 그러고 다녔는데 괜히 그날 졸리기만 하고 몸만 피우는데 말이야. 그래도 또 그거 꼭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더니 그게 뭐요? 괜히 몸을 괴롭게 하는데 이용한 것이지. 그게 아무 소용없는 짓 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지혜 있는 모양만 내는 거야. 사실은 그게 지혜가 없는 짓을 하는 거죠. 육체 따르는 것을 그만두면 조금 더 그러면 규례를 행하는 건 유익이 없는 거다. 인용한 말씀 여기 다 오늘 시간이 가니까 모세의 인도를 받던 이스라엘은 10계명과 수많은 세세한 규정들로 구성된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하여 생명을 주는 법을 오히려 저주의 율법이 되도록 오남용해가지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직접 인도를 한 백성들인데 뭘 섬겼다겠어요? 마귀만 섬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 저주 아래에 있던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보고 너희 애비는 마귀다 그랬던 거. 예수님이 괜히 그 사람들 미워서 그랬겠어. 자기 동족인데 혈통적으로 보면 너희 애비는 마귀다 이랬어. 그건 무슨 뜻이야? 광야의 신이다. 이 세상 신 마귀를 너희는 율법 말씀 지키는 것을 빙자해서 사실은 이 세상 신에게 모든 걸 영광을 돌리고 축복도 그 세상 신 보고 달라고 구했고 사실은 다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기독교인들도 다 물어보면 우리 다 거듭났다고 그래. 거듭나는 것이
진리의 성령으로 나는 거듭남도 있지만 마귀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도 있어. 육신을 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육신으로 봐서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알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님과 동시에 마귀 자식이라는 거잖아. 그게 마귀 자식일 땐 영적으로는 너희가 마귀 자식,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식이고 그 말이단 말이야.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데 어떤 신에게 거듭났냐 이 말이요. 그 영이 이 싸움을 하는 게 기독교계는 그냥 거듭나면 다 그냥 똑같아. 그게 아니고 마귀 자식으로 거듭날 수도 있고 똑같은 육신으로는 세상에 났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마귀 자식으로 날 수 있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 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를 했던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로 나의 진노를 질투를 일으켜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라는 건 이게 이제 바람이라는 그 번역이 되는 용어인데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을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이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참 우준한 민족, 우리가 다 그들이 볼 때 우준한 민족이었죠. 멀리 있는 민족이었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런데 우리들을 오히려 구원하시고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면 이 사람들이 시기는 또 얼마나 많은지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들이 분노가 막 격발이라는 건 활 쏘는 거, 뭐 총 이렇게 방아쇠 당기는 이런 거 격발한다고 그래. 그러는데 분노를 막 격발시킨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오히려 구원하시고 자신들은 그렇게 겸손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아까 그저 골로새서에 나왔는데 뭐 지혜로운 그 모양 뭐 내고 뭐예요? 겸손하고 몸을 괴롭게 하고 지혜 있는 모양을 내고 그런 거 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버려버렸다는 거잖아. 그러고는 자기는 그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이방 죄인이라고 사람 취급도 않던 사람들을 구원을 해버리니까 열불 터지는 거야 이제. 그 영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어떤 사람들 그대로 이게 유전되고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사상이 똑같아 영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복종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이건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근데 먹고 마시는 것도 또 다 지킨 게, 전에는 몰라서 못 지켰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지킨다 그러고 하도 그랬었길래 내가 좀 안을 소리를 좀 했지만, 그냥 원양어선이 잡아오는 건 대부분 비늘 없는 참치니 뭐 고등어니 뭐 꽁치 이런 거 다 그게 원양어선이 다 잡아온 건데 그 비늘 없는 생선 거기다 대고 죽은 먹을 만한 거라도 죽은 것은 만지지도 말고 옮기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시장에 가면 다 화로만 사 먹지는 않을 거 아니냐. 화로라도 뭐 살아있는 오징어 이것은 비늘 없으니까 화로라도 먹으면 안 되고 오징어 해 먹으면 큰일 나고. 화로라도 먹으려면은 조기가 살아있는 거 먹으면 조기는 비늘 있죠. 그런데 조기가 살아있는 조기는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 당신들 말을 그러고 당신들 김치 안 먹냐? 김치에 멸치젓, 새우젓, 황새기젓 다 그걸로 양념해가지고 해서 담아놨으니 그게 다 먹지,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냐 막 그러면 그럼 김치 안 먹냐 너희. 그랬더니 몰라서 여태까지 그거 먹었는데 지금부터는 안 먹겠다. 그럼 어떻게 살아? 몰라고 어떻게 살겠다는 건지. 이 정도로 못 알아들으면 이건 정말 답답한 일이죠.
아니 참치나 다랑어나 이런 거 전부 원앙어서 다 잡아오는 거 여기서 수입에다 먹는데 다 죽은 거잖아 그게. 화루를 얼마나 가보겠어. 뭐 화루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화루는 대부분 보면 사무징어라 해가지고 오징어밖에 없더만 내가 보니까. 그리고 뭐 어쩌려다 뭐 준치 뭐 철이나 되면 뭐 조금 뭐 몇 마리 저 있고 개는 어차피 뭐 저 비늘 없으니까 개가 아무리 살아있는 거 있어도 뭐 그 사람들은 구경 그림에 떡이고 못 먹으니까 뭐 새우 뭐 산새우 있어도 못 먹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비늘 없으니. 이런 식이면 이게 되냐 말이었는데 먹고 마시는 거 아주 첫 번째 그거야. 그냥 음식 가려 먹는 거. 그 다음에 절기 지키는 거, 월삭 지키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이런 거 날마다 한다고 얘기하는 게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다라는 걸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시간만 그 시간 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세상 날짜에 맞춰서 세상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만 모여서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잖아. 안식일에는 집 밖에 나가지도 말라고 그랬고 불도 피우지 말라고 그랬어. 거래하면 4명 죽인다고 그랬어. 사고 팔면 오죽 탔다 보면은 말이야 당신 애기 기르는데 안식일 날 지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사이에 애기가 급체해가지고 막 열이 막 치솟는데 약국에 가서 약 사다 먹이면 날로 먹을. 거래하면 죽으니까 4명 오면 죽으니까 약도 사다 먹이지 않고 그냥 죽게 놔두느냐. 오죽 갖다 보면 깨달으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웃길 것이 있었어. 야, 참. 사람이 이와 같이 하늘이 열려서 영감으로 계시를 받지 않으면 성령이라는 건 절대 알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저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